오늘도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저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모여있는 곳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 마음껏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껏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그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이 많이 추워지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 또한 가족이 없어 길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연탄을 뗄 돈이 없어 많이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혁중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아버지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며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작성한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신약에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들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이 있죠. 바울 서신은 각 서신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같은 서신서는 특정한 교회가 아닌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런 서신들을 소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요한이 작성한 서신서 모두가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개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이긴 하지만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교회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요한 1서에 부가된 서신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한 서신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2서에 담긴 두 가지 영적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교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속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며 이렇게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부터 사랑한다는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시작부터 사랑한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 고백은 거의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이러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편지의 시작머리부터 그 사랑을 바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툭 던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찐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자, 보통 서신서에 문안 인사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은혜와 평강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세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곳은 디모데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며 축복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는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쏟는 그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고 양육했던 정말 자식과도 같은 영적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꼭 전해야 하는,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을 당시 AD 90년, 95년경에는 이미 그는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할 만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자 장로라는 호칭에 적격인 인물로서 충분히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간절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그 마태복음의 기록,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알고 가르쳤던 이 계명을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가운데라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에베소 공동체 중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로 매우 기쁘긴 하지만 이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 중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급하고도 또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의 시작부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들었던 그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아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속이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가리켜 흔히들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이들은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과 예수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이 세상을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으로 구분하여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만 선하다라는 아주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야 이들은 영적인 것만,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만 유일한 진리이고 참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속한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여기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영적인 지혜,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계시, 그 신의 지혜, 그들이 말하는 영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영지를 소위 그노시스라고 부르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설파하죠. 자,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고 요한은 지적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요한의 태도는 아주 강경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자,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나요? 분명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면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11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하는 것이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르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진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처음 1절에서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 참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두 단락을 통해서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 머물며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그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올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왜 이리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편지를 3번에 걸쳐서 적게 되었을까? 결국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자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느 제자와는 달리 그는 순교하지도 않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네르바 황제 때는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형 야고보와는 형격한 차이를 보이는 행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믿는 자들의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한 서신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처음 순교한 인물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절실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마치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같은 좌청룡 우베코와도 같은 두 명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야고보라는 형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금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 3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부르시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아너게란 우레의 아들, 즉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별명처럼 그들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실례로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가 되지 않자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 그들이 망하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전도에 대한 어떤 불같은 열정과 헌신이 이렇게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오늘날 요한이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딘가에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서 여보시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자, 역시나 이번에도 예수님께 한 소리 듣게 됩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서 요청을 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편. 참 정말 어이없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네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느냐라고 되물어 보시죠.
분명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 구세주니까 나중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입신양명하고 성공을 해볼 요량으로 이런 요청을 미리 한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게 되고 성경은 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 어떤가요? 베드로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쫓아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히 하나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돌아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무덤가로 가긴 갔는데 지금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꼼히 무덤 안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하면서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어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어디? 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순수한 사랑이 사도 요한과는 대비되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요한 어떻게 보면 밉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특별한 호칭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앞서 읽었던 무덤을 찾아가는 대목에서 요한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21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아한 것만 해도 그가 보인 행동들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요한을 가리키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요한계시록을 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긴 하지만 다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심지어 요한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온 그 사랑의 대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지상 최고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명장면,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이라 여기는 바로 이 장면인데, 그때에 요한은 뭘 하고 있었나요? 옆에서 물고기 세고 있었습니다.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면서 153마리까지 셌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요한. 그런데요, 이 요한을 예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사도 요한을 보며 혹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지는 않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데요,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얻지 못한 특별한 별명,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랑을 묵상하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요한이었군요. 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계산적이고 내 유익만을 따져 먼저 나만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군요. 사도 요한은 백발이 다 된 노인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었구나.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떠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먼저 행동하며 나타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제는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